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제자들이 묻는 것이 우리들을 잘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신 후에 그들을 다 거꾸로 들이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까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한탄을 하고 슬퍼하시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얼마나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로 치고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세상의 것에 탐욕을 부렸는지 이제 너희가 그 황폐하여지고 버려지리라.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인데 그 성전조차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아서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어느 때에 이런 일, 어느 때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것이 다 무너지냐 이 거예요. 그런 일이 어느 때에 있냐. 이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세상의 종말,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 이게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것도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궁금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도 여전히 똑같아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냐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종말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도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당신이 새로 회복시키실 때를 당신이 아시는 거예요. 성부만 아시는 거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모르시고 성령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 끝이 언제냐 하는 그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이 내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세상 끝에 그때 준비하고 그 전까지는 세상에 돌아가는 대로 나를 맡기고 내 욕심껏 취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왜 그렇게 세상 끝에 무슨 그 정확한 그 시기가 왜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이단들은 이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예전에도 뭐뭐 선교회라고 그래갖고 이런 게 언제 어느 날 임한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데 기독교가 성행하는 곳에 이런 종말의 때를 정확하게 예언해갖고 그 사람들 밑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종말의 그 날을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성경을 정말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자기만이 정확하게 풀어서 예언해서 그 날과 시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정확히 모르는데 징조는 있다는 거예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인.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도로 표지판에서 좌로 굽어짐, 우로 굽어짐, 길이 좁아짐 하는 그 사인, 표지판을 보면 미리 대비하고 조심을 하죠. 너희가 세상의 끝날의 징조를 보면 이제 세상에 취하지 말고 늘 깨어 있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그런 말씀에서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거꾸로 틀이기 위해서 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4절 보세요. 5절도 보시고 6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왜 미혹하겠어요? 마지막 때에 내가 그리스도니까 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으니까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받아내는 것은 뭐예요? 자기 밑에 미혹받아 오는 사람들의 재물과 노동력과 시간을 갈취하는 거예요. 강탈하는 거예요. 사기치고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가지고선 떵떵거리면서 보란 듯이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 미혹돼서 넘어간 사람들만 불쌍한 거예요. 착취와 강탈을 당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세상 종말의 징조가 뭐냐? 민족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종말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종말은 시작됐어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마지막에 점점 가까워져서 예수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창조되는 그때가 뭐냐면 곳곳에 이제 전쟁의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요의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서로 치는 거예요. 서로 전쟁을 하고 갈등을 하고 또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난리 소문을 보아요. 재앙의 소문 많이 듣죠. 지진과 가뭄과 그다음에 질병의 소문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워요. 죽여요. 나라끼리 전쟁을 해요. 오늘날도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온 지구 곳곳이 다 이런 소리가 많고 기근과 지진이 많이 있어요. 재난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더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음을 당할 수가 있어요. 보다 더 심각한 것은 10절서부터 12절까지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10절로부터 12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9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이때 우리는 이때 나오는 사람은 세상 사람인데 10절로부터 12절은 문맥을 잘 보세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에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을 호자질하고 색출하고 넘겨주는 일에 앞장서면서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미워하고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때를 틈타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등쳐먹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일어나면서 믿는 사람들을 등쳐먹는 것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금방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돈을 사기치고 노동을 사기치고 시간을 빼앗고 그래서 자기 노예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눈이 없어 맹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거기에 빠져서 그 밑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있는 거 다 빼앗기는 가운데 지옥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눈뜬 믿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이 식을지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굳건한 믿음을 지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 14절 보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증인된 바, 지상 대명령이라고 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며 또한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었을 때 세상 끝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지구상에 거의 천국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얼마 없어요. 그 많은 오지와 원시 시대, 원시 지역 이런 곳까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미혹받지 않고 사랑에 식지 않으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끝까지 견디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